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땅에 있으면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세계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현상, 우리 이 세상이라 부르고,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를, 하늘에 있는 것을 저 세상이라 부르며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정환 권사님이 슬픈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희장 권사님이 별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헤어지는 건 슬픈 겁니다. 예, 눈물 나고 마음이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다가 한 번은 우리가 죽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별세라고 부릅니다. 별세.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 그 다른 세상이 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면은 희노애락이라 해서 기쁨도 있고 노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세상으로 옮겨지면 슬픔은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며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잘 섬기며 예배드리다가 저 세상에서 모두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두 기둥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어 제자들이 나오니 가르치신 말씀이라여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산상보훈,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설교가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감난산에 올라가시니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지고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 산에서 설교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산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산들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산은 여호와의 산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이 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니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저 세상 시간이 없는 동산입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문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5,815m 되는 이 높은 산에 2,500m에 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신 내가 여기 있나?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너희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그 모리아 땅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3일 길을 향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은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또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번제를 때 여호와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름으로써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이 있습니다.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게 하여서 거기에 강림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출애굽하여 호렙산에 이르러 거기서 올라오게 하여서 여호와의 불이 붙었는데 꼭대기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에게 십계명을 수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 613가지의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다윗의 성이라여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만든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여 축복해 주는 산인데 그 산 이름을 그리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심산. 또 율법을 거역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산인데 그것을 에발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사울 왕과 세 아들이 나와서 블레셋과 싸워서 전사한 산이 길보아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산이 있는데 그것을 느보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볼산, 세일산, 아바림산, 뭐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그래서 고향에는 이런 산이 있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어 선포한 산상설교 또 감난산에서 올라가서 가르친 감난산설교 있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 높은 산의 이름이 헤르몬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어 모습을 보인 산이 바로 변화산, 높은 산, 헤르몬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기도한 산이 있는데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산 이름을 갈보리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산이 있는데 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늘에 있는 산 시온산.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께서 시온산에 서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설교 산상보훈 또 부르고 있는 또 기독교 대헌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천년왕국의 헌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것은 율법 위에 있는 법입니다. 율법 위에 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을 읽으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앉으시어 모습을 나타내어 제자들이 나오는 것은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의 모형입니다. 땅에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늘에 갖다 두면요, 하늘에 보좌를 베푸신 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납불 같던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리로 올라오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보좌를 베푸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거기 앉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감람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산 설교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이르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보좌를 베풀어 말씀을 전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람산 설교인데 그것은 주의 임하신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오는 거죠. 이것을 하늘에 갖다 두면요, 이 땅에는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 딱 올려놓으면은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백보자 심판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구원이냐 심판이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는데, 산상설교는 앉아서 가르치는 말씀이고 24장은 또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는데 그것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자 또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7번째 말씀은 인자가 천사와 함께 와서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 복음서 마태복음 이 모든 이 28장까지 있는 이 복음서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구성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는 건 복입니다. 복.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항상 꼭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복을 가진 문제죠. 이 재창조, 천년이 지나서 재창조를 노아의 때 재창조를 물로 다 엎으셔가지고 지각변동이 일어나며 5대양 6대조를 만드신데 방주에서 노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창세기 세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을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것은 읊조린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좌를 펼치시는데 앉으셔서 보좌를 펼치시는데 먼저 말씀하는 것은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면요. 복이 있나니 라는 글자가 9번 나옵니다. 9번. 그래서 복이 있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복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누가 어느 신학자가 팔복 이렇게 하면 그게요 정통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실제로 복이 있나니 이게 세어보면 9가지입니다. 9개. 그러면 팔복이 아닌 구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건요, 이 안에 깊은 내용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소금과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나 소금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면 너희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추시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므로, 율법, 율법의 1.1안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열심히 평생도록 율법을 지키려고요. 그러나 지옥 갑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율법에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왔고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은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는 흠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 중에 세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율법 위에 있는 게 이 산상수훈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면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엄령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해야 돼요. 이쁜 여자가 지나갔는데 근데 얼굴 한번 돌리면 그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걸리면요 다 지옥 갑니다. 율법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결혼했는데 멋진 차현우가 지나간다. 차현우 맞습니까? 쳐다보면 아 잘생겼다 이러면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예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으나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도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옳다 하라. 아니라 아니라 이에 지난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더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 이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리려며. 여러분,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을 돌릴 자 있습니까? 겉옷 달라는데 속옷 줄 자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요 천년왕국의 헌법이라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5장에 구성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안에 혼이 있고 이 혼을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꼼짝없이 혼에 파묻혀 있습니다. 영의 활동이 없고 대신에 세상의 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이 안에 나의 영이 성령과 연합하여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욕심, 탐욕이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여하는 것은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주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삭개오라, 예를 들어 삭개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부정함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먼저서 삭개오야 속기 내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집은요 마음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마음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요 주는 것이 복이 있으므로 마음을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욕심이 내 속에서 떠나가고 탐욕의 영,
욕심의 영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주는 것이 복이 있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고 내가 만일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겉사람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사랑하지만 속사람으로 살아가면 저 세상을 바라보며 저 세상의 보물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 예로 한나입니다. 한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버닌나입니다.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택치 못하게 했다. 그래서 한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낳게 딱 태를 닫아버리셨으니까. 그런데 버닌나가 자식이 있다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하여 울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애통한 자라 부릅니다. 애통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한나가 내게 만일 아들을 주시거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는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가 소원 기도가 나와요. 그는 이 소원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을 석자로 하면 나시린이라고 부릅니다. 나시린. 그래서 성경에는요 나시린이 몇 명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시린이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 3가지를 다 범합니다. 들릴라에게 게임에 넘어가서 머리를 블레셋 사람이 와서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머리를 다 밀어서 삼손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 속에 누가 계시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을 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나가 기도하여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나시린으로 살아간 자손인데 레갑 자손이라고 부르습니다. 레갑 자손. 레갑 자손은 재산을 모으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양떼나 치면서 살아가는 족속인데 레갑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들여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고 그리고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에세네파에 속한 세례 요한이 이 나시린에 속하였습니다. 한나가 애통하여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습니다. 그 위로가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울기를 다하고 집에 돌아가니 하나님이 엘가나와 동침하니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하지라. 그걸 생각한다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한 것을 기억하신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고 그를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한나가 잉태하다는 뭔가 여호와께서 태를 열어주시다는 겁니다. 닫았던 태를 열어준다. 왜 하나님께서 태를 닫았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안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나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것을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여 온유하고 겸손하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모세를 두고 온유한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의 대상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자를 저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을 본 모세의 누나 미디안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들으셔요. 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와 동등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들었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모세와만 말하느냐? 우리하고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동등하게 보면서 못마땅하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흑인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읽으면요, 감히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와 똑같은 동등함이 계급입니까? 진짜 그럴까요? 아론은 물론 대제사장입니다. 또 모세를 대변하여 통역할 수 있는 대변인입니다. 미리암은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씀하는 것을 누가 가장 잘 갖고 있습니까? 누가 모세와
모세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영감을 얻어서 말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과연 모세와 같은 위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권위.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은 영적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단은 누가 하느냐? 모세가 할 수 없고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할 수 없는 영적 그 위에 그러니까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월권행위. 자, 민수기 12장에는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더라 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모세에게 있다 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하니까 모세는 그냥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뭐 형 아론하고 미리암 누나하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서냐? 여호와께서 나서신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비방하였던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셨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책망하고 야단을 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는데 너가 뭔데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면서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나는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진노하셨다 하여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 징계로 온 몸이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비방했는데 왜 한 사람만 문둥병이 걸리냐? 주동자가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이 동생 아론에게 쑥덕쑥덕 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는데 같이 동조해서 넘어간 게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적 권위에 도전한 것은요, 음악에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본보기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 이건 영적 권위에 도전한 징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거든 하나님이여 원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두 번째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온유한 성품으로 가나안의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또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오른팔 역할을 한 것이 갈렙입니다. 애굽에서 놓은 자손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강야에서 난 자손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40일 동안 보고 와서 갈렙이
나서서 성실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모세에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은요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 백성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짓 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날이 갈수록 선동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간 것처럼 방주에 들어간 것은 겨우 8명 뿐이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영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이 선동할 때 값이 휩쓸리자고,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 이에 전한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선동당해가지고 10명에게 선동당해가지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합니까? 노예생활하는 거, 노예생활. 이렇게 불평, 원망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르침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선동하여서 그 선동에 넘어간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여호와를 자랑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사파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그들을 우리와 함께 계시니 들어가게 하신다.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요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함 뒤에 따르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온유한 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가, 그것을 드리고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호와가 증거한 것은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라요. 충성된 자. 갈렙이 온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들어가자 하니까 돌로 치려 하거나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갈렙을 자랑합니다. 오직 내 족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자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려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땅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을요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였나이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필경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내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떤 환경이든지 나이를 먹든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헤브론 땅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힌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묻힌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종착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의여주리고 목마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복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